소개해 주는 귀한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상과 비교를 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바벨론의 우상을 말했는데요.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벨과 느보가 나오죠. 여러분, 벨은요 바벨론의 대표적인 우상이에요. 주신이요, 주신. 바벨론 나라가 섬기는 하늘의 신이라고 그래요. 권력이 있는 신이에요, 가장. 그래서 바벨론, 벨이 들어가잖아요. 벨, 바벨론. 바벨론은 벨의 신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벨론 자체가. 느보는 벨의 아들로서 지식과 학문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느보도 아주 권력자들이 아주 섬기고 연결을 시켜 자기에서. 느부갓네살, 느부 다 연결이 되잖아요. 다 왕들과 그 나라의 신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으니까 그 시대의 고대 사회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나라의 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이 벨과 느보라고 하는 신에게 하나님이 져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끌려가 있는데 이 벨과 느보에 대한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겠죠. 그 시대적인 상황에 봐서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래에 있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실패할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에 지금 다니엘이 가서 포로로 끌려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이런 뜻이죠. 다니엘이 들어가잖아요. 다니엘. 다니는 재판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가진 이름이거든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름을 바꿔버렸어, 그 사람들이. 뭘로? 벨드사살로 바꿔버렸어요. 벨드사살. 벨이 뭐죠? 벨드사살이라는 뜻은 뭐냐면 벨의 신께서 너를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다니엘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름을. 이와 같이 이름 자체도 바꿔버리고 그 나라의 신이 강권적으로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벨은 엎드러지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큰 충격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는데 그 1절을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벨과 느보가 전쟁에 지니까 도망가느라고 짐승들에게 가축들에게 실려서 도망가는 거예요. 가다가 그냥 가축이 쓰러져 버렸어. 낙타가 쓰러져 버려요. 그러면 벨도 느보도 쓰러져 버려요. 너희가 메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어. 그래서요, 2절은 아주 재밌죠. 2절을 보세요. 그들은 구부렸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도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가느니라. 구하여 내지도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가는데 짐승들에게 짐이 되어버렸다. 이게 뭐라고?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요?
배는 엎드러지고 누버는 구부러졌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바벨론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 삼아서 열방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거든요.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여러분과 나를,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죄인된 여러분과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 헛되고 짐이 된다는 거예요. 구하여 내지도 못하고 자기도 잡혀가요. 이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속지 않도록 우상의 헛됨을 계속해서 왜 강조하실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헛된 우상의 마음을 뺏기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상과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 4절.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지금 죽지 않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아,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딱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요. 여러분들이 태에서 딱 나올 때 하나님이 딱 업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영원히 이렇게 품고 안고 구하여 내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 않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과는 반대죠. 우상은 섬기는 사람에게 짐이 돼. 그리고 구하여 내지도 못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안으시고 업으시고 품어주시고 넘어질 때 구하여 내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잉태하셨어. 그리고 낳으셨죠. 그리고 그들을 업어서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어.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 품에 다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거야.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출애굽을 시켰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따르는 거야? 모세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신명기 1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상과는 달라요. 우상은 섬기는 사람에게 짐이 됐는데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4절에 그러죠.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홍해에서만 광야에서만이 아니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있는데 너희가 늙어서 백발이 될 때까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구하여 내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봅니다. 여러분과 나의 가장 무섭고 무거운 죄의 짐을 자신을 주시기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영원히 보호하시기 위해서.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 세상에 비교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무엇과 이 하나님과 비교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부터 7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여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비교하지 말라고 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상 섬기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우상에게 뺏지 마라 그 말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신 분이세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세요. 6절, 7절 봐보세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다가 도금장에게 주고 금과 은을 줘요. 그 신을 만들게 합니다.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를 해요. 또 7절에 보니까 그것을 어깨에 메어다가 그 초소에 둬요. 그리고 서 있어. 그런데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도 못해.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도 못하고 고난에서 구하지도 내지 못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헛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가장 귀중한 금과 은을 쏟고 그 우상을 위해서 자기 모든 좋은 것을 쏟는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우상이 무엇일까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가지면, 내 인생이 성공만 하면 내 인생은 행복할 거야. 내 인생은 최고로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돈에 관심을 쏟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씁니다. 집중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이용합니다. 이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은 어찐다고요? 내가 구할 때 응답할 수도 없고 나를 구할 수도 없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돈이 최고잖아요. 그래, 돈이 있어야죠. 맞아요. 돈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돈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런데 여러분, 물질이 성공이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베일의 느보가 다 구부러지고 엎드러진 것 같이,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질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끝까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안고 업고 품고 구하여 내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패간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이 일을 패간 사람들아, 하나님이 없고 하시는데도 끝없이 딴짓을 해. 자꾸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이게 패간 자들.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기억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기억하라는 말은 3절, 4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배에서 태어남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108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으니 내가 업을 것이고 품고 구하여 내리라. 9절 보세요. 너희는 애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해내실 거라는 거예요.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여러분, 따라 삽시다. 장부가 되라. 여러분, 장부가 되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담대라는 거예요. 담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헛된 우상을 바라보지 맙시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우상에게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품고 안고 업고 구해내시는, 영광스럽게 하실 그날까지 나를 절대 잊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힘있게 부르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상에 뺏기지 않게 하옵소서. 현실이 어려워도 나를 품고 안고 업고 구하여 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엔 찬송을 부르는데요, 이 419장이에요. 419장을 지은 이 목사님은 쿠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원래 유대로에 있다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서 결혼을 했는데 정말 사모님의 신실했어요. 정말 사랑했는데 10년 동안 목회를 잘 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지병이 있어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목소리까지 설교를 얻게 되버렸어요. 설교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포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런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뭐냐면 찬송과 찬송의 시를 지을 수 있는 은사를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설교는 못해. 그래서 그때부터 찬송시를 지으시는데 약 300곡을 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송이에요. 주님은 오늘 또 여러분을 품고 계세요. 할렐루야.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개 및 편안하다. 그 사람 끈을 짜니요.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루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날개 및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 아멘. 주날개 및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강한 바벨론은 득세하고 멸망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안으시고 업으시고 품으시고 반드시 구하여 내시는,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감사합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눈물 나는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반드시 구하여 내실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세상 성공에, 명예에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구주의 주를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건강하게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함께 해주셔서 영원히 잘 때고 범실할 때고 강건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제하고 돕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 가정생활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